말씀 배경은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요. 비록 그 과정에서 아이성에 크게 패하기는 했지만은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백성과 함께 회개함으로 남은 가나안 땅 정복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이지요. 하나의 어떤 그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그렇게 순종해서 성공적인 그런 정복 전쟁을 했는가?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든 미리 준비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도 어떻습니까? 좀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뭔가를 한번 두세 번 이 마음속에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언어가 나가면 실수가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심코 떠오르는 대로 가서 말을 내뱉어버리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를 말할 때는 두 번, 세 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 말이 합당한가? 이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은쟁반의 구슬처럼 그렇게 합당한가? 잘 궁리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미리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사전에 계획할 때 우리의 삶은 아쉬움과 후회함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여기까지. 양식을 예비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라고요? 양식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뭐습니까? 바로 건너가면 바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나안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기 위한 정복 전쟁, 그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그 전에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은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도 여러분,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이 되면 어디로 가요?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와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우리를 대항하기 위한 악한 마귀가 가나안 7 족속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에 이제 투입이 될 때에,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에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배후에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 배후에 하나님 누가 역사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영들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뭐합니까?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서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싸움은 싸우지 않지만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한테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양식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기도함으로 풍성한 영의 양식을 우리는 축적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주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코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정복전쟁에서 우리를 코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축적해서 나가면은 영적 무기를 써야 될 적시적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파쇄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고 가서 그것을 붙잡고 주장하면은 어둠의 세력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쪼개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때요? 그 배우의 영적인 세력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흩어지면은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쓰임받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영적인 세력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를 대항하는 세력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택한 백성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했다. 육신의 생명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우리가 기록된 문자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돌아가셨는데 뭘로 돌아가셨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구원받은 생명이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구원받은 영혼이 먹고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뭘로 태어났다고요? 이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사에 보통 적용되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 네가 나와 서로 오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의미가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영적인 생명도 날마다 뭘 먹고 살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야만 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구합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하러 하늘로 올라갈래? 땅으로 내려갈래? 아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 그 생명의 말씀을 구하러 예수님에게 구하러 하늘로 올라갈래?
아니면 땅으로 내려갈래? 아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임하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믿는 사람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러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입에다가 네 마음에다 바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러 어디로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몸을 성전 삼아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다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내가 죽고 네 안에 예수로 살아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잘 준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세상으로 뛰어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이 가나안 7족 속에 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자 하고 무작정 갔어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을 탐지하고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서 싸움을 했을 때 백전백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파악하고 이 싸움에는 뭐가 필요한가? 육적인 양식이 아닌 육적인 무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을 잘 준비함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전쟁의 비결이 뭐인가? 승리 비결이 뭐인가?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을 했어요.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의논하면 무슨 소리밖에 안 나와요? 육신의 소리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에게 의논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구하지 마세요. 성령에 대한해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제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함으로 성령에 대한해서 마음에다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서면은 사랑과 구차하게 여러분 의논하다 보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령으로 받고 신속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자,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요단을 건너는데 언제 건너냐?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이 잠기자. 자, 건너가는데 지금 요단강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때가 3월 하순쯤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요단강이 넘쳐서 흐르는 위험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물이 그때는 쫙 불어가지고 요단강 물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물이 풍성하게 그렇게 흐르는 때예요. 급하게 흐르고 풍성하게 흐르고 넘칠 정도로 흐르니까 얼마나 많이 흐르겠어요. 여러분 폭우가 쏟아져서 하천에 급류가 흐를 때 그것을 건넌다는 것은 뭡니까? 목숨을 걸어야 될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3월 하순 이 보리 추수 때가 되면은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른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이것은 아까 역번이고 다시 한번 1장 2절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물이 넘친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 가라 명령하니까 물이 넘쳐서 급류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승리 비결은 그거예요. 내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될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건 아니야. 상식으로 재단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들려오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시요.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버리면,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요단강 언덕에서 며칠을 3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에 달아다니며, 그러니까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3일을 요단강 앞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가면 남녀노소 짐승을 가리지 않고 전부 전멸이 되더라. 전부 초토화돼 버린다더라. 지금 계속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들은 지금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궁리하고 있을 거예요. 목숨 걸고 대항할 거예요. 기습을 할지도 몰라요. 함정을 파놓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적진 앞에서 3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적에게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적진 앞에서 3일을 긴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불평 없이 사물을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내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뭡니까?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지식으로 정말 말이 안 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입으로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마귀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요. 불평의 말을 들어요. 정보를 우리 입으로 세뇌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들켜요? 우리 입으로 다 불평으로 다 들켜버리는 거예요. 저기다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정보가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할 때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딱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싹 공중으로 떠오를 때 그들은 이제 텐트를 잘 정리하면서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싹 떠오를 때 그들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가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은 바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면은 거기다 야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머물 때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머물고 이동할 때는 언약궤를 따라가는가? 도대체 언약궤가 뭐길래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목숨, 생명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동일하게 내 이웃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런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뭐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약속의 형태로 언약궤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언약궤 불기둥, 구름기둥을 여러분 쫓아가질 않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그때 주어진 모형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런 언약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이번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에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떠올랐다면, 그리고 그것을 따라갔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에 떠올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떠오를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면 가는 거예요. 아직 안 가면 안 가는, 기다리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야영하는 거예요. 다시 가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의 오늘날의 실체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가 모형이었다면 이게 실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라. 너희는 뭘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가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우리 역시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데 어떻게 떠오르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늘 가까이에서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읽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할 그 재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풍성해야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만 성령이 자유자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법궤는 뭡니까?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주의하라. 베드로 사도가 노년에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이제 임박해 왔음을 스스로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받고 마지막 그 노년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합니까? 너희는 주의하라. 새벽에 샛별처럼 너희 마음에 떠오른 것이 있을 터이니 그것에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마지막 유언처럼 그가 노년에 그 노구를 이끌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 계시에 주의하라.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늘날 영적인. 하나님은 우리 귀에다가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다 말씀해요. 구태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서 귀에다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귀에 들려오는 생각은 거의가 귀신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귀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거기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그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는 너희가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할례예요. 그들이 언약 백성이고 그 땅은 언약으로 받은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할례예요. 근데 그들은 할례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할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표가 있어야 하듯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자손 주인이라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였어요? 할례였어요. 문제는 이 할례를 적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적진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살행위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요단강이라는 방어막이 있었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요단을 건넌 다음에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건 죽자는 거예요. 자살하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창세기 34장에 보면 여러분 나오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보내서 신부감으로 그 디나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막 분이 삭히지 않지만은 어떻게 복수할까 하지만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할례의 약속을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혼인할 수 있다.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만일 이 야곱의 그 가족들과 그 일가들과 혼례를 이루어지면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가 한 민족이 되니까 그 재산이 다 우리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 요구대로 그 성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제3일째 되는 날, 꼼짝도 못하고 막 고통이 최고에 달하는 날, 그때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성의 모든 남자를 다 몰살해버려요. 여러분,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가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몰살해버릴 정도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대항하지도 못하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낫기까지 속수무책이에요. 대항 불가예요. 근데 지금 어디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그 광야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니, 이거 죽으라는 거잖아요.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나의 생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생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요, 순종하는데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것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청종하는 것이, 너희가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너희가 맨날 매주마다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 낫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넓은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해요. 넓은 길은 어떠해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쫓아서 가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대세가 그렇대, 대세가. 요즘 세상의 대세가 그렇대.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에는 다 세상에 그렇게 해요.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것 따라가면 안 돼요. 대세가 그렇대. 그것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것이 맞냐? 이걸 따라가야지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다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요즘에 다 그렇게 한대. 그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뭡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네가 목숨 걸고 생사를 나한테 맡기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신뢰하는데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뭐라고 묵상하며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예수 믿으면서 적당하게 살아요. 세상 본받고 세상 방식 따라서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요? 믿음이 없이 사는데 어떻게 책임져요? 우리나라 의류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던 이랜드라는 창업자 박성수 집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점점 커져서 지금은 언더우드, 브랜다노, 헌트 같은 그런 계열 회사를 창업해서 다 발전해서 지금은 아주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지. 이 회사는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 박 집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고 배경 좋은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박 집사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은 억지로 강행이 됐어요. 박 집사는 결국 그 결혼식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부모가 화가 나서 괘씸해서 그 박 집사에게 500만 원 던져주면서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는 신촌 노타리에 2평짜리 가게, 조그마한 가게를 해서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는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모든 그 사업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업 예배 때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는데 정확히 10년 후에 1989년에 정확히 그의 매출이 1000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90년에는 3,800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1년에는 7,000억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생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고 사는 것, 망하고 가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예요.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재능, 내 노력, 내 땀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셔야만 됩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 비결은 영적 싸움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라.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전쟁의 스토리 오늘 우리에게 모형입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고 영적인 그 에너지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영적인 양식을 축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죄를 온 세상 구주시로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세원하게 종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생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행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